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입니다. 하박국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그 산의 장막이 한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하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하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강체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네 입술이 뚫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낱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3장은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이 기도가 성가 대장의 지혜에 맞추어서 노래를 하도록 불려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기 온옷이라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 시기 온옷은 강렬하게 그리고 격렬하게 빠른 비트에 맞추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강렬하고 빠른 비트의 노래는 대체적으로 밝고 기쁜 노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 시편 51편 다윗의 시를
노래로 부른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그 찬양을 밝고 경쾌하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철저한 회개의 시를 밝고 경쾌하게 부른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면 상식적으로 명랑하고 희망적인 내용이어야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경쾌한 템포에 담겨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렵고 무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삼킬 것이고 그들을 혹독한 역사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도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런 참혹한 그런 모습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우울함과 무서움을 잘 나타내는 음악적인 형식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게도 이 무시무시한 내용을 밝고 경쾌한 음악, 희망에 찬 템포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박국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 즉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또는 전혀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에 따른 나 중심적인 기도와 생각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의 기도가, 이 선지자의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자신의 현실, 내가 손해보고 우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주의 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그 놀라움은 단지 깜짝이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온몸이 녹아버리는 것만 같은 놀람과 떨림,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선지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욥기 42장에서 욥의 고백처럼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라고 한 그 고백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이해와 나의 생각을 넘어서고 내 중심적인 사고를 넘어서 주의 일을 본 자가 할 수 있는 기도가 2절에서 읽은 것처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말이고 이는 살다, 즉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이러한 죽음, 절망의 상태에 있는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가슴이 벅차고 떨림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왜 바벨론에게서 구해달라는 당장 급한 기도를 하지 않고 단지 부흥케 해달라고,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그가 주님의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면서 지금 그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가 정말로 지금 당장 강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회복, 부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히 인정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기도는 바로 부흥을 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와 같은 우리를 다시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다 말라버리고 우리가 보는 이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으로 볼 때도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도하며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 위에 악함과 불의 속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민족과 이 땅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해전관계 수술 후 회복 중인 조은숙 권사님과 또 8월 말에 뇌수술 애정인 김진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중이염 수술 후 회복 중인 이애림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진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함이 가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때, 온갖 아픔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려운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보다 주가된 담임사님 모든 함께 해주시옵소서. 잠재심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케팅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